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 절 좀 살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이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 요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 기억에 예전에 암송 구절로도 많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쓰는 단어,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우리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쓰는 이제 단어 중에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는 평안, 편안이 아니고 평안.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떤 성도들의 우리가 서로 간의 인사와 교제를 나눌 때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편안은 많이 쓰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는 말이 바로 섬기다. 섬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섬기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섬김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섬김의 의미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28절을 다시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이제부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게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죽음에 넘기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고,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자기 부인.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이 자기 부인과 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자주 쓰고, 그리고 때로는 섬긴다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느 교회 섬기세요? 저는 무슨 교회 섬깁니다. 보통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와 성도님들은 과연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섬기면서 사는가? 아니면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봉사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일단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움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는 나의 의의를 관철시키면서 살려고 하는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오랜만에 좀 심하게 체했는데, 제가 요 근래 계속 냉방병에 조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허무한 게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냉방병에 시달리냐면 제 선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선풍기 때문에 냉방병에 걸린다는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선풍기 때문에도 냉방병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쩌다 한 번씩 선풍기 이제 바람 쐬고 있다 보면 머리가 잠깐 아플 때는 있었지만 그게 뭐 오랫동안 제가 고통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흔한 증상이다 생각했는데 요새 갈수록 제가 뭐 가면 갈수록 제가 몸이 좀 약해지나 봅니다. 뭐 혈압도 안 좋아지고 전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었던 기립성 저혈압도 요새는 좀 횟수가 좀 잦게 일어나고 있고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새는 그 선풍기 바람도 예전보다는 제가 조금 뭐랄까 좀 약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냉방병에 요새 좀 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두통이라든지 메스껍고 그런 데다가 엊그저께 제가 좀 심하게 좀 먹기 싫은 거를 억지로 먹었습니다. 좀 집에서 상황이 그래서.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일단은 먹기 싫어서 그거를 저희 어른들에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했는데 고모가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련한 거긴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미련한 건데 그거를 저희 그 고모 신경 안 쓰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마음 안 상하게 해드리려고 그걸 억지로 먹었습니다. 근데 끝끝내는 결과적으로 제가 그걸 다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에 못 먹고 있으니까 고모가 그냥 그걸 치우시더라고요. 그냥 그만 먹으라고. 근데 그게 애초에 손을 안 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고모 생각하느라고 고모 속상하게 하거나 신경 쓰이시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저는 애초에부터 그걸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고 결국은 그게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그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심하게 체해서 감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날 밤에 막 몸에 열도 많이 나고 막 자다가 아파가지고 자다가 깨고 해서 결국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좀 약을 먹고 조금 깔아앉히고 있는데 어제 몸이 그렇게 회복이 많이 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지금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몸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제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저희 삼촌이 제가 간밤에 체해가지고 감기가 와서 이제 열이 좀 났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코로나가 아닌가 이제 그게 의심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점잖게 조용하게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는 아파가지고 거의 그날 밤에 낑낑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잤거든요. 자다 깨다 근데 너 몸 괜찮냐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너 코로나 아니냐 갑자기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언성을 높이시면서 그러면서 당장에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보라고. 아니 뭐 염려가 돼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는 가는데 그거 제가 생각을 해도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닌데 전 짜증이 나더라고요. 몸이 또 아프다 보니까. 그런데 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더 짜증도 밀려오고 들이받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원래 그런 성향이고 옛날에는 그리고 많이 그랬었고요. 제가 예전에 피가 많이 끓을 때는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져갖고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삼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걸 꼭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힘드는데 꼭 그런 말을 하셔야겠어요? 그것도 고함을 그렇게 지르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좀 몸 좀 나아지면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러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고 저는 아마 들이받았을 겁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그런데 그걸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랬는데 제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듣고 예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좀 쉬었다가 내일 제가 좀 가서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만들고 지금 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검사 받으러 간다니까 삼촌이 또 뭐 쓱 적었는지, 그 삼촌도 아시죠? 그 고함 지를 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머쓱하든지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너 지금도 몸에 열 나냐? 뭐 열 안 나요. 그날 그 감기 때문에 잠깐, 그리고 채기로 인해서 감기가 온 거였고, 그래서 잠깐 열이 났는데 그때 약 먹고 저기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삼촌한테 그걸 따지듯이 안 했습니다. 아니 뭐 그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집 근처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뭐 보건소 있는데 뭐 한번 갔다 오죠 뭐. 이게 저는 저 자신을 부인을 한 거예요. 원래 제 성향에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보건소 가는 거에, 코로나 검사하러 가는 거요, 저 가기 싫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야 되는 것도 저는 싫고, 그리고 저는 코로나 검사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정확한 확진자 수인지 아니면은 무슨 조작된 건지 저는 솔직히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저는 원래는 그래요. 물론 성도님들께 뭐 그 음모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가 나라에서 뭔가 통계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신뢰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진자 수 느는 거를 염려하고 그러는 거는, 그게 실제 확진자 수건 아니면 조작이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정책에 의해서 교회는 결과적으로 힘이 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틈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주의하기 위해서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뭐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가 나갔지만, 이처럼 저는 일단은 이것이 저 자신을 죽인 겁니다. 이러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왜 그러느냐? 결국 이런 것 하나하나를 모아서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직접적으로 쓰이든, 아니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실 적에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섬겨요. 저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여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시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시고 섬김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떠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는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나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계십니까? 꼴랑 헌금 몇 푼 하는 거 말고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섬겨 보셨습니까? 지금도 은혜를,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헌신을 해야 될까? 그것을 찾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여쭤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이면서 섬기는 분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계속 받으려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일하시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이것은 직장에서 자기 직책의 높낮이를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섬기느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신앙이 또한 삶입니다. 따로 나눌 수 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일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우만 잘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대우를 잘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내 직장 상사를 위해서 자신을 무언가를 더 희생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서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섬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서까지 무언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몸이 좀 힘드네 계속해서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내 구원만 신경 쓰느라고 남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독단적인 성향으로 주변을 오히려 주변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에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다 이러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 구원은 그렇게 지독하게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데서 성도가 성도됨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러한 증거가, 섬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다른 거 살피지 마시고 시대의 징조와 흐름,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더 이상 신경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제가 나누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흔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드립니다. 되게 흔한 거 맞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흔하고 쉬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고 있지 않던가 아니면 살고 있지 않은데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던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우리는 늘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움으로 나는 내 가족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직장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섬김을 받지 마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